마태복음 3장 1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는 구약에 무수하게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 긴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장소, 예수님께서 잠시 그 피난하는 장소,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그 출생 이후에 되어져가는 그 역사의 모든 하나하나 사건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출현됨으로 그분은 의심할 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3장에 나타나는 3장 4장이 그 예언대로 출현하신 예수입니다. 예언대로 출현하신 예수, 이것이 3장, 4장에 나타납니다. 지금 그 앞에 내용이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출생하고 또 출현하시는데, 이 내용, 이게 중요한 거죠. 예언대로 출현하신다. 구약의 그 예언대로 출현하시는 걸 봐서 그는 틀림없는 영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다. 예언대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현했으면 그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되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출현한 걸 봐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피난한 장소가 애굽으로 가는 걸 봐서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는 틀림없는 메시아요 우리를 다스릴 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족보로부터 구약 전체 족보를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출생과 오늘 본문은 그 드디어 출현하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제 출현해서 공생애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이 사건 하나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장 내용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행적을 통해서 마치 교회의 그 사역자들의 어떤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이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 광야에서 외쳤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 광야교회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뭐 광야에서 석청을 먹었더라. 그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하고는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광야에 출현했기 때문에 약대 트롯을 입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광야에 있는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 이런 광야에 출현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보조 설명일 뿐이며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느냐 하면서 지금 그 이사야서를 이제 그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 쉽게 말해서 왕이 등장하기 전 그 이전에 그 사절단을 먼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행차하기 전에 뭐 원님이 나가기 전에 그 종들이 옛날에 그 나팔을 불었다는 식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보내주는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도 메시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예수님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한 인물을 들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걸 보아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가 메시아임이 틀림없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양한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게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느 시내에서 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이.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다.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사건이 얼마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로 12절이 광야에서 전파되는 사건인데, 1절로 4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주전 8세기 전 이사야에서 예언된 사건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므로 그 뒤에 나타나는 진짜 이 세례 요한은 일종의 그 서곡이고 진짜 본 연주가 여기 시작되는 것처럼 왕이신 그분이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줌으로 뒤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데나서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보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유대 시내에서 외친다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말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어두운 인생, 캄캄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게 우리 인생에게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 길을, 그 일을 행하신 분, 예수님도 4장 그 다음 보면은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출현하셔서 말씀하신 그 첫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 전부 다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은 다시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타난 사건이 그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을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뭐 회개하라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도록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 그런 복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돌이킨 거니까 나의 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은 그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돌아와서 천국을 누리도록 천국을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 지옥과 같은 타락된 죽음의 삶에서 생명 없던 인생, 부패하고 탐욕에 시달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그 이후 6개월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곧 오신다. 3절 보시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이제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0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길,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앞으로 오시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날 것을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예수는 바로 틀림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4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광야에서는 그 메뚜기가 또 그리고 석청 이런 것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더라. 그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정황을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가진다든가, 이게 뭐,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바라 말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출현을 했고, 그가 출현한 것을 보아서 그 뒤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메시아의 길을 그 앞에서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예비할 자가 온다고 이사야서 예언된 대로 광야에 출현했고 광야에 출현했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봐서 틀림없이 그 뒤에 온 메시아가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마태는 이 지금 세례 요한을
광야에 나타난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는 세례 요한을 부각시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한 인물을 들어서 그 뒤에 오실 자가 진짜 물로 세례 줄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례 줄 영원한 메시아로 나타난다 하는 그걸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기자는 등장시키고 또 이사야 예언의 성취 사건으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5절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지금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역사.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는 심판자입니다. 그는 창조한 대로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택한 백성과 멸망자를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 사건 역시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역사고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멸망의 자식,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옛뱀이요 사단으로 그 상징되는 그 실제 멸망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사라는 것은 그냥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옛뱀이요 사단인 그런 그 자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구약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구약에 대한.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루는 자들, 독사의 자식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기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 율법을 지금 성취하러 오신 구약의 약속대로 율법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거저 베풀어 주실 예수를 몰라보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고 세리와 창기들과는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자라. 우리는 행위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라.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부정했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찾아오는 자들은 이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갈라내는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 역사를 지금 행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너희들은 오해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그것을 마치 큰 공로로 대단한 어떤 특권으로 지금 착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 사건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서 영원한 새 생명의 시대를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릴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의 성취로 오실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전통을 잇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오해했다. 구약의 모든 전통은 예수님 한 분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서 천국이 그저 은혜로 임하게 될 은혜의 시대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천국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그 심판의 역사를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열매 맺으라는 건 우리들은 어떤 좋은 행동을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거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걸 봐서 그 나무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아니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다 불의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이들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들은 불택한 자, 이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는 자들,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심판을 베풀고, 이제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워낙 위대하시다. 내한테 와서 너희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광야에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을 들기도, 신들매를 풀기도, 다른 이제 성경에는 신을 들기도, 신든다는 건 완전히 그 주인 앞에서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역할하는 건데,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고하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나는 등장할 뿐이고, 그래서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출현이 등장하면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구약적 의미의 세례는 종식되고 하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이 열리는, 천국이 너희들에게 약속되고 성취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 전에는 이제 그림자적 사건으로 노아 시대 때도 나머지 모든 자를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8가족만 이렇게 물에서 해방 건져냅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일 자를 죽이고 옛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출현시키는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사망과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들을 생명의 길로 분리시키는 역사. 이게 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됐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남을 해친다든가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 내어버려 두면 영원히 사망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삶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죄하고 서로 물고 뜯고 살려주는 역사가 없는 곳 이런 곳입니다. 이게 타락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된, 그래서 자기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 이것이 구원의 역사, 이게 구약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데에서 죽일 자를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살려내시는 것.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때도 모세 시대 때도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홍해 바다에서 전부 물매장시키고 바로의 그 권세들을 다 물매장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런 영원한 사망의 운명에서 지금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믿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죽었던 우리를 지금 살려내는 역사, 그겁니다.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 세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노아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는 베드로전서 사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그 홍수로 다 멸망시킨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곧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례로 물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다. 천국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노아 지금 홍수 사건을 세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례 사건.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의 그 축복이 없어요. 지금 멸망자들 말이죠. 멸망자들과 우리와 행위가 뭐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미워할 때도 똑같이 미워하고 욕심 부릴 때도 뭐 욕심 부릴 때는 더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 해도 그 행동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물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고 나면 범사에 감사하고 점점 마음에 감사한 사람이 뭐 자꾸 탐욕을 부리겠어요. 그거 이제 변화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자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례 사건을 그렇게, 전에는 이쪽으로 마음이 갔었죠. 이쪽으로. 자기의 영광,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염려, 걱정, 다 그런 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한, 우리를 죽었던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해도 자꾸 꺼림칙하고 말이죠. 그걸 자꾸 오래 못해요. 범죄하고 나면 자꾸 마음에 찔리고 말이죠. 어리석음을 행하면. 자꾸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말이죠. 들어야 마음의 해방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 뚜렷한 증거입니다. 최고의 또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다 내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다. 이제 마태복음 곧 나와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곳간에 넣어서 챙겨가지고 먹더냐 말이죠.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채우시고 인도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선한 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가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그 축복으로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물 세례를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시키고 살려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다 바로의 권세를 물매당시키고 이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았어요? 홍해바를 건넜단 말이죠. 홍해를 걷는 게 그 물 사이로 걷는 겁니다. 양쪽에 그 바다가 물이고 위에는 구름이었다 하니까 구름도 물 아닙니까? 그 물 사이를 통과한 거거든요. 통과해서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통과한 사람들이.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이쪽으로 못 가요. 사망권세로 안 가요. 때려주기도 안 가는 거죠. 이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쪽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 광야는. 우리는 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이미 세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인도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될 것을.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물세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노아 시대 때의 세례, 출애굽 때의 세례를 마지막으로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 마지막 선지자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실현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물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 구약의 이건 그림자적인 하나의 상징으로 죽였다가 물에서 건져내면 이제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된 우리들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것. 그걸 이제 구약에는 상징으로 물세례로 보여주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에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와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고 하늘이 열렸음을 확신하게 되고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천국이 이 땅 위에 지금 실현되어 갈 것을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이 창출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다스려 가심.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 그를 다스려주는 역사,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오늘 교회 백성에 대한 통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말씀 앞으로 지금 불러 모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건 하나의 구약의 한 그림자적 사건이었다. 물로 내가 세례를, 지금 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자로 와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은 너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진짜 신령한 세례,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 사망의 생각을 종식시키고 우리 하여금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깨닫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니 그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불세례는 뭐냐 말이죠.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지 모르죠. 요즘도 어두운 동네는 부흥사가 와서 불 받아라 해갖고 막 뜨끈뜨끈하게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부흥사가 만약에 불세를 준다면 그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불 받아라 소리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옛날에 하도 이제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습니까? 불세례가 부흥사들이 베풀 수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불세례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살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이건 직접 확인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세를 받으러 오신 거죠.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아직 불이 안 붙었다는 거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아직 불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게 불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를.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불세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다시 마태복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예고를 했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찾아온 자리 자복하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세례요한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참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모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교회를 이 땅에 실현시켜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역사,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리는 역사, 그 심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세례요한이 지금 말하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이렇게 말한 다음 예수님이 13절로부터 직접 이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로 17절은 세례를 통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당하지, 당신이 큰 자인데 당신은 정말 내가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한 참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참 메시아로 왔다. 내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진정한 왕이긴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섬기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너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죽어야 될 것을, 그리고 나서 살아나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때 의라는 건 도덕적 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인간이 뭐 의를 행한다, 그래서 의인이다, 뭐 이런 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 그것이 하나 택한 백성에게는 의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불의한 모든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떠나 있었던 사망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던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세례 요한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앞으로 살아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길을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허락해서 그걸 시행을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신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뭡니까?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임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예수님은 그 대권을 물려받고 그 대권을 실현해 나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죄 많은 자에게 죄 없다 선포하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는 참 구약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나타나면 바로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세례요한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그가 오셔서 이 땅에 하는 일이 뭐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분명하지 않느냐.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심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 각도로 지금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증명해 주시고, 비둘기가 내려와서 증명해 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출현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출현하신 메시아라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조금 더 보시면은 4장 그리스도의 이제 출현인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첫 번 출현하셔서 이제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마귀와의 그 싸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실제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사단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둘째 아담의 그 승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넉넉히 건져주실 메시아임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첫째 한번 보십시다. 어떤 그 시험인가? 1절로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이제 받고 이겨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참 중요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였으니까 뭐 완전히 줄인 정도가 아니죠. 밤낮으로 금식했는 이 상태에서 사단이 이제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유혹 아닙니까? 최악의 상태로 줄이신 분한테 너희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그 시험을 이제 사단이 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타락한 인생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물질주의의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으로 먹어야 살죠. 육체야. 육체가 떡으로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질주의의 유혹을 완전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아니면은 우리도 언제나 물질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생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이 말씀 먹어야 우리가 이 세속주의가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영원의 길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 수 있는 길,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떡의 시험이 이게 보통 시험이냐 말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참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첫 번째 이 물질의 시험,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시험에 드는 것을 넉넉히 이겨주심으로 그는 하늘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먹고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적 삶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뭘 먹고 사느냐 말이죠. 무엇을 우리가 나누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광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해 가시고 이걸 우리가 먹고 이걸 지금 우리 교제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나눈다는 게 다 그걸 지금 나누는 거죠. 우리가 먹는 떡은 세상이 주는 떡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 떡을 나누는 거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지체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로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간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 시편 사단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 인용하면은 얼마든지 써먹는 거죠. 그 성경 정말 부분 인용하면은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비진리를 가리키는데 성경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시편의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드려서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시고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육신의 소욕을 취하는 어리석은 유혹에 예수님이 안 넘어간 거죠. 모든 사단, 어둠의 권세는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무속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완전히 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 모든 무속 종교는 인간이 신을 이용해서 신을 테스트해가지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모든 무속 종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을 불러내리지 않아요? 우환이 있으면. 그래서 신을 달래지요. 신을 달래고 신을 달래갖고 신을 나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는 작정대로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당한 길로 사랑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고백하는 종교지 신을 테스트하거나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을 경배하고 그의 모든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종교.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게 우리 참 기독교라는 거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이라고 믿는 종교. 그러나 모든 사단의 유혹은 신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자기의 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모든 기복주의, 모든 무속적 접근 이것이 다 신을 테스트하고 신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우리를 작정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사단의 물질의 시험, 우상 숭배로서 신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다 물리침으로 넉넉히 첫 아담이 빠졌던 그 유혹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셔서 영생의 만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험 하나를 더 공부하실 것을 우리 약속하고 여기까지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희들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저희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허탄한 어리석은 우상숭배적인 생각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어지게 하셔서 주 앞에 승리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